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다 같이 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과 더불어,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더불어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 2020년도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달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큰 은혜가 더불어 넘칠 줄 믿습니다. 주일 영상을, 예배 영상을 전도 대상자들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에게 전달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희 온라인 주일 예배를 보고 계신데요. 주변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은혜로 이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교회 주소 PO박스나 빌페이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저나 장로님들에게 직접 전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헌금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새벽 예배를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 6시에도 참여해 주시고요. 아니면 그 한날 또 들어오셔서 새벽 예배를 같이 은혜를 나누고 계신데요. 우리가 특별히 이번 새벽 예배 기간에는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이번에 설교를 할 때는 설교 플러스 또 성경 공부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특별히 유튜브 교회 채널로 오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새벽 예배에도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미리 연락을 주시면 교회에서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전화로도 유선으로도 상담을 하며 신방을 하겠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성도 단톡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단톡방을 통해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글, 또 예배 후기, 찬양 여러 글들을 지금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나눔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청년 모임을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우리 청년 모임이 웹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한국을 떠나 캠퍼스에 남아있는 유학생들 그리고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과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이오와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아이오와 지역에 확진자의 수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함께 기도해서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에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참 많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예배를 진행할 때 성도님들이 함께 계시는 것과 그냥 이렇게 카메라 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교통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힘을 다하여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민윤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들어 올려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 하루빨리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두려움과 염려로 한 주간을 지낸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굳센 믿음으로 요동치 않게 하사 저희들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40일 후에 니니웨가 무너진다고 요나가 부르짖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또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해가가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니니웨를 멸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의료진들과 협조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연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고 영적 부흥이 있게 허락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미국과 한국의 통치자들과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오로지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나영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 강건한 은혜를 내리사 온라인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조금도 피곤치 아니하시고 낙담되지 않게 허락하소서.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서로 섬기며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 더욱 한마음이 되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 내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예배만 집중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신 헌금을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며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매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항상 빛과 같은 역할을 하여 주시고 지금은 여러 가지 막막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빛 되시기에 또 한 번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넉넉히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들이 또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항상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건강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어려움을 주님이 먼저 아시온데 우리가 지혜롭게 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한번 큰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승리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미아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새로운 지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평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곳에서 또 한번 승리하며 그곳에서 또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번 시리즈는 중요한 시리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지평 가운데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씨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는 사람만 있어서도 안 되며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씨를 뿌리는 역할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열매를 거두는 역할이 더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택하시렵니까?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계획이나 과정보다는 결과에 더 집착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왕이면 씨를 뿌리는 역할보다는 열매를 거두는 역할을 더 선호할지 모릅니다. 특별히 인내심이 거의 바닥난 현대인들은 씨를 뿌리고 기다릴 인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열매를 거두는 것에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만이 더 축복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도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인생을 산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든 열매를 거둔 사람이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역할을 똑같이 다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지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지평에 대한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지평에 실제로 뛰어들어 개척하여 완성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새로운 지평에 대한 꿈을 제시한 사람보다는 새로운 지평을 통쾌하게 정복한 사람이 좀 더 화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새로운 지평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사람이나 아니면 새로운 지평을 완성한 사람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 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새로운 지평을 바라보고 비전을 마음 가운데 품었던 사람입니다.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땅, 새로운 지평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약속을 품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는 그 비전을 믿음으로 실현시켰던 사람입니다. 이 두 영적 거장의 사이는
450년이라는 긴 시간적인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새로운 지평에 대한 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새로운 지평에 대한 꿈을 직접 실현시켰다는 점에서 모두가 다 역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비전을 바라보며 첫 발을 내디뎠는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여호수아처럼 비전을 이루기 위해 거친 필드에서 과감하게 헌신하는 것, 그 또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모세의 리더십에 가려 만년 2인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여호수아가 갑자기 찾아온 포스트 모세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민족적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민족의 비전을 훌륭하게 완수해냄으로써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떠돌이 민족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살아가는 정착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누구로 인해 시작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로 인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새로운 지평을 향해 과감하게 도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켰던 여호수아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지평, 전염병 이후의 새로운 세상은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그 시대를 통하여 실현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지평을 믿음으로 정복하기 위해, 믿음으로 차지하기 위해 우리는 그 믿음의 방식을 여호수아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시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지평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번 주에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을 실천하며 실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새로운 지평에 대한 여호수아의 드라마틱한 여정도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임입니다. 모세는 객관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막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절대 강국이며 압제와 억압의 땅이었던 애굽으로부터, 그리고 그 당시에 절대 왕이었던 바로 왕을 굴복시킨 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구원해낸 장본인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대면하였으며 또 율법을 제정하기까지 합니다. 거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의 민족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엄청난 리더십은 그러한 그의 업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에서 나왔습니다. 뭡니까? 오직 모세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의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은 그의 리더십을 아주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또 등장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리드하는 리더가 됐습니다. 아마 여호수아 본인이 생각해도 자신의 리더십과 모세의 리더십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리더십에 있어서 소심한 마음이 생기고 또 의심이 생기려는 순간 나는 모세보다 지금 정말 뛰어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내가 과연 이 민족을 리드할 수 있을까? 모세와 같은 그런 막강한 리더십 다음에 나의 리더십이 이 민족 가운데 과연 통할 수는 있을까?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들려고 하는 순간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우리 찬송가 중에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그러한 찬송이 있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큰 기쁨이 없습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는데요.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리더로서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절에 하나님의 명령 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명령은 과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기억나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든 아니면 여호수아든 상관없이 새로운 지평에 대한 여정의 출발은 항상 하나님의 가라라는 그러한 명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지평에 대해 꿈을 꾸는 것도 그렇고 여호수아처럼 그 꿈을 성취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하심에 근거하여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욱더 밀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하나님의 가라라는 그러한 명령으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지혜는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그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아는 것과 그리고 언제 그 방향을 향하여 출발할 것인지를 아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아는 척하지만 사실 내일 일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전염병 시기 이후에 어떠한 새로운 지평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지평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생명의 길인지 사명의 길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우리 머리카락에 수를 세듯이 완벽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큼 지혜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가 가야 될 생명의 장소,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의 장소를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명의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가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과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가서 새로운 지평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집하여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듣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혹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든지, 사업을 시작할 때든지, 아니면 배우자를 만날 때든지, 아니면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무언가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때든지, 여러분,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하실 때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곳이 어느 구체적인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관계의 회복이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선교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은사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지평의 시기,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곳을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가야 될 특별한 사명의 장소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모든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꼭 가야만 하는 동일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모든 성도들이 꼭 지켜야 될 명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28장 19절로 20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명령도 가라라는 명령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갑니까? 특정한 어느 곳이라기보다는 그냥 모든 민족에게로 가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우리는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지평도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장소입니다. 전염병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세상, 그 세상에는 아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곤고한 사람들, 정서적으로 심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어 의심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악의 통제로 인해 교만하며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어쩌면 그곳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가라!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가서 고통과 불안 가운데, 악의와 허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삶의 제약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김없이 명령하십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여러 사정으로 직접 갈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항상 자유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복음으로 새로운 지평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넓히며 살아가시는, 복음의 영향력을 넓히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소명과 달리 여호수아가 담당했던 새로운 지평에 대한 소명은 단순히 가라라는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명령이 더 첨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차지하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가라라고 명령하신 후 가는 곳을 언젠가는 주시겠다라는 약속만 반복해서 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가나안 땅을 주시기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기에 그 당시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약속만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때에는 가라라는 그러한 명령과 더불어 그곳을 당장 차지하라는 명령까지 반복해서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 더욱더 구체적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호수아는 새로운 지평에서 그 새로운 지평의 땅을 차지해야 될 그러한 명령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필코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냥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약속은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약속을 기필코 이루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바로 사람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성취될 시기, 약속이 이루어질 시기가 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강하게 자극하시며 설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향하여 지금 주님께서 설득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반드시 너는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취에 대한 그러한 말씀 또한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지평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품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명령을 주십니다. 또 한 번 세우십니다. 우리 은혜교회에도 다양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리더를 양육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비전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역의 한인 공동체가 우리 은혜교회를 통하여 바로 세워질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약속, 말씀의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약속들, 이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될 때입니다. 새로운 지평의 시기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러한 지평을, 그러한 약속을 성취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설득하십니다. 그냥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또 한 번 영적으로 자극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명령하실 것입니다. 가라!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라. 그런 명령을 들었을 때 또 한 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지평인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그냥 마냥 흥분되고 마냥 기뻤을까요? 자신감으로 가득 찬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자신을 모세의 수종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까지 얼마나 모세를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 사이에 자신의 영적 멘토였던 모세가 죽음을 당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전혀 죽을 것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할 줄 알았는데요. 가나안 땅의 정복까지 모세가 할 줄 알았는데 그 사명을 엉겹결에 여호수아가 담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 자신에게 그러한 중요한 중책이 주어졌을 때 어쩌면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어쩌면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있었는데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버리지도 않을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야.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사람이 스스로 가진 것이 있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리더십이 언제 가장 하이라이트였을까? 언제 가장 돋보였을까? 그때가 언제인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모세는 가장 돋보였습니다. 가장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자신에게도 함께 있을 것이며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큰 자신감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하고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온라인 라이브 새벽 예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은혜 받았다라고 반응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얼마나 힘이 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 이후에 새롭게 좀 고백하는 그러한 순서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면 성도님들이 그 다음에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죠. 제가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아주 간단한 아침의 고백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한날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구절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구절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워를 느끼지 못한 채 종교적으로나 추상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우리의 관념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계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전쟁에서 항상 승리만 하시는 전사 되신 하나님, 용사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실존적으로 마치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하듯이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듯이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인생의 무게에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혼자 걱정하며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 혼자 외톨이로 있다고 생각하면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실 때도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평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약속 또한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지평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새로운 지평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약속을 성취하며 걸어가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얻어지는 두 가지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 외적으로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가나안 땅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민족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셨는데요. 어떠한 원수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도처에 질비하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상황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앞에 대적이 없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적으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리더십 변화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의 그러한 중압감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쩌면 자칫 용기를 쉽게 잃기 쉬웠을 것입니다. 사실 지도자는 외적인 도전보다는 내적인 자신감의 결여가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는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더욱 담대하라. 여러 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 반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9절에 보면 어떠한 순간에도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지평에는 분명히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러한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혈안된 악한 존재들, 어둠의 세력들, 잘못된 시스템들, 잘못된 가치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 우리의 틈을 엿볼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새로운 지평에는 그러한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더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지평에서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로운 지평을 차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좋은 무기를 갖추고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좋은 전략을 세우고 군사들을 잘 훈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승리와 정복이 그러한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이 너무도 인상적입니다. 역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지평에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그러한 유혹에 갈대에 흔들리듯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우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지평에서 진정한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이 높다고 해서 인기가 많고 지식과 또 인간관계가 풍성하다고 해서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삶 속에서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새로운 지평에서 하나님의 크신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이제 역동적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전염병 이후에 우리가 기존에 살고 왔던 시대와는 다른 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지평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명령하십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그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여 정복해야 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그곳을 차지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을 성취하라. 그러나 새로운 지평이 말로는 그럴싸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지평에 도달하여 그 필드를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새로운 지평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지평, 이제 앞으로 우리 가운데 도래할 새로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에서 형통과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한 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새로운 지평이 우리 가운데 열릴 때 여러분 그곳을 향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지평에 대하여 또 한 번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지평은 그냥 약속되어진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땅이
또한 새로운 지평임을 주님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여호수아의 믿음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다 같이 찬송하신 이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근심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맘에 긁어가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이거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주님 새로운 지평에서 또 한 번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주
구원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